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네, 이제 7장 말씀은 미가서의 마지막 장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되어졌던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심판 또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남은 자들의 구원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술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특히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의미의 이름인 미가 선지자의 그 이름이 암시하듯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경건한 자가 당시에 이스라엘에 없다라고 탄식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장에서는 최초로 미가 선지자 자신의 그런 간절한 탄원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둔 하나님의 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래도 낙관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주변 환경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 7장의 전반부로서 슬픈 노래, 애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미가는 경건한 자가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가는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없다라고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이렇게 경건한 자가 없는 것으로 특징 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경건한 자가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은 이제 후반부 내일과 내일 모레 살펴볼 그 말씀에서 역설적으로 이제 남은 자들에 대한 소망으로 대조되듯이 그렇게 말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황은 남은 자들을 통한 회복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미가 선지자는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슬픔을 묘사하고 있고 후반부 5절 6절 말씀은 이웃이나 또는 가정 등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진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유적인 표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의인을 무화과 나무와 또는 포도송이에 비유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서 이 은유에 대한 실제적인 해석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는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 그 다음 자신이 말하고 싶었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에는 경건한 자가 없습니다. 1절에서 나를 의인화된
이스라엘을 나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추수할 들판으로 그렇게 비유하면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라고 그렇게 의인이 없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감람나무와 더불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이른 무화과는 보통 6월 초에 수확을 하고 포도는 8, 9월에 수확하는데 이같이 수확이 끝난 산지나 들판에는 이른 무화과나 또는 포도송이가 있을 리가 없죠. 따라서 이 비유는 추수가 끝난 후에 이른 무화과 열매나 또는 포도송이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서 의인 한 명을 찾을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한탄하는 예레미야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런 한탄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타락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왜곡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은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또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공동체의 모습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찔레는 인간의 범죄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저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심판, 파멸, 불신앙, 그리고 고통, 그리고 위험한 환경 등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은 통치자 중에 가장 정직하고 선하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찔레와 가시처럼 남을 해하며 괴로움을 줄 정도로 온갖 종류의 죄악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묘사하고 있고 심지어 6절 말씀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인 가정마저 서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음을, 모든 관계가 깨어졌음을, 이게 바로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 만연한 그런 부패한 모습임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의인 한 명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암흑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면서 의롭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응답하기 위해 오늘도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대가 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기가 힘든 시대이지만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오늘도 어둡고 부패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